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옆 사람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를 좀 하시라니까. 잘 몰라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에게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에게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눌까? 부활 후 첫째 주일인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 나누게 되는데,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은퇴할 무렵에 많은 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병들고 또 나이 들고 연약해지자 밭과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친구들도 학생도 다 멀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점차 외로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베를린 대학 안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저녁 때가 되자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쇼펜하우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공원 관리인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혹시 가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공원 관리인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깊은 신음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요. 지금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평생 고민했지만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했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어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 멀리 죽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언제 죽음이 다가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을 덥석 잡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전부터 죽은 후에 누울 자리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관심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묘지로 삼아요. 아내를 안장하고 자기도 그 후에 그곳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장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무덤을 다 이제 좋은 무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백성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이나 또 죄인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안장할 수 없으니까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공동묘지 같은 곳에 묻어서 평민의 묘실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름이 붙여진 그런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공동묘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장례식 이야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바위에 판 무덤이다,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든 그런 무덤이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다. 이게 바위를 판 한 사람도 장사돼 본 적이 없는 그런 새 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3번씩이나 당신이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 분명히 아셨고요.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무덤을 준비하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시지 않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겨우 3일만 지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3일만 지나면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겨우 3일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묘 사업이 대단히 규모가 크다고 그러죠. 가끔 폭리를 취하는 이 장묘업자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관도 최고급, 수의도 최고급, 모든 비용 최고급,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심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오늘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좀 띄워봐 주세요. 예, 피라미드 좀 크게 좀 띄워봐 주세요.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무덤이 저거 아닌가. 피라미드 여러분 단 거 아니에요. 저 피라미드에 가봤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통로를 통해서 맨 밑에 내려가면 덩그러니 관 하나 놓여 있는 게 저 피라미드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쿠프왕의 피라미드, 저희 쿠프왕의 피라미드인데 이야기가 나와요.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남서쪽으로 15km 된 지점에다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사진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높이가 146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46m가 어느 정도 되는가? 축구장의 길이가 제일 긴 쪽이 110m예요. 그거보다 36m가 긴 거예요. 그러니 높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이 230만 개가 쓰였는데 돌 하나에 저희가 제 앞에 서봤거든요. 제 키보다 높은 돌이었었어요. 평균 2.5톤의 돌이라고 그래. 230만 개를 쌓아서 만든 어마어마한 무덤이 피라미드라는 거죠.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무려 10만 명이나 동원되었고 걸린 시간이 20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나 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장사하고 자기도 매장 그곳에 장사 지내시게 되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400세겔을 원을 우리의 단위로 환산하면 은 5kg에서 6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은 1kg면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조금씩 다른데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건 1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6kg 정도 되면 한 700만 원쯤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에 관례로 보면 아브라함이 큰 바가지를 쓴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었다는, 바가지 중에서 바가지를 쓴 거라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은 얼마나 큰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일까? 우리가 그 비용을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런데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구를 돌로 만들려고만 큰 돌도 굴려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경비가 아마도 들었을 것이다. 근데 요셉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었어요. 지금 국회의원보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무덤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위한 이런 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덤을 위한 투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은 3일이면 부활하시잖아요. 3일만 쓸 무덤이라면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돈 그 시간 죽음에 투자된 비용이 정말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잖아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부활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무덤에 죽음에 지나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혼이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무덤을 잘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구할 집이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 집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므로 무덤을 준비하는 일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후에 장례식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장례도 지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식장도 필요하고 납골당도 필요하고 무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매장을 하는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에서 안장하는 문화가 거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덤 이야기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장례식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이 집례하는 인식 중에 하나가 예배 뺀 다음에는 장례식이 아닐까. 그런데 장례식에 보면 지나치게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입관 예배 시간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입관을 시작해 수의 입혀드리고 관에 고인을 모시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그 수위가 몇백만 원, 비싼 거는 몇천만 원 된다고 그러죠. 싼 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최소한 몇십만 원이에요. 관도 종류에 따라서 수십만 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관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 관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24시간 지나고 나서 입관을 해요. 수입혀드리고 관에 모신 입관이라고 그러는데 입관하고 나서 24시간도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발인을 해서요 장례식에 가서 화장을 해요. 그러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입혀드린 그 수이 24시간도 안 돼서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구관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천국에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24시간도 안 돼서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를 사용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말고 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금방 세상 떠나는 것 아니고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싫은가 봐. 저 오래 사는 거 싫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수하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복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복이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양복 입혀달라고 그러고 목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할 때고 예배인도 할 때잖아요. 예배인도 하고 설교할 때 뭘 입어요? 이거 입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성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가운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뭐 하여튼 뭐 이거 영광스러울 때 제일 좋을 때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양복 깨끗하게 입혀주고 가운 입히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권사 임직할 때 입었던 한복을 잘 보관해 뒀다가 그때 한복 입혀달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임직 안 했는데 그런 거 없으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 다 권사님 되세요.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세요. 싫어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입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시간도 안 돼 다 태워버릴 거예요. 수천만 원 많게는 적게는 수백만 원 두 개 합하면 100만 원 이상이 다 넘어요. 24시간도 안 돼 태워버릴 거라니까요.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간단한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입 입을 것이냐 가운을 입을 것이냐 관은 어떤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인생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위한 아까운 투자는 줄이고 생명을 위한 거룩한 투자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한 아까운 투자는 줄여야 되고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일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두 종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있어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나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은 죽음을 위한 투자는 가급적 줄이고요, 생명의 열매를 위한 일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 원을 줬어요. 아들이 5억 원을 받았어요. 야, 그 아들 좋겠다, 그죠? 근데 집을 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며칠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호텔을 사용할 수 있고 좀 싼 여관을 사용할 수 있고 낭만을 즐기기 위해 텐트에서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좋아요. 그 어떻게 해도 산 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며칠 전인데 호텔이면 어때, 여관이면 어때, 양을 치면 텐트를 치고 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며칠의 여행을 위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하룻밤을 자는데 1,000만 원치만은 최고 호텔에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다 낭비하고 탕진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써서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은 집을 사는데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다 날리면 집도 장만하지 못할 텐데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돈은 며칠을 위해 쓸 돈이 아니라 오래오래 살 집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어요. 물질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공평하게 준 게 있잖아요. 시간을 주셨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많든 적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마음껏 즐긴데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몽뚱이를 치장하는 일을 위해서 전부 투자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몸뚱이를 위해 투자하는 일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어떻게 될 몸입니까? 제가 예언할게요. 여기에 13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을 몸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예언을 해요. 산화되든지 썩든지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죽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무덤에 투자하는 것처럼 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 만약 죽은 후에도 이 몸으로 영원히 누워 있을 것이라고 하면 무덤도 잘 만들고 이 몸을 위해 투자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삼위루가 있는 것이다. 삼위루가.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은 이 몸이 아니라 장차 부활할 몸이라. 천국이 중요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전에 그런 것 많이 준비했죠. 가족묘지를 쓰려고 서울 근처 경기도에다가 좋은 땅을 잡아가지고 땅 100평 정도를 가족묘를 쓰려고 준비해 놓았대요. 근데 서울이 커가고 경기도가 커가다 보니까 근처가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이 수용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아들이 아버님에게 여쭙대요. 아버님, 묘를 쓸 그 땅이 없어져서 섭섭하시죠?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돈 생겨서 좋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느냐. 이 몸은 썩을 몸이고 부활할 텐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느냐. 살아있을 때 그 돈 다 쓰고 가련다. 아들이 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 돈 어디에 쓰시려고요? 맛있는 거 사다 쓰시고요, 옷 좀 많이 사드세요. 옷은 무슨 옷이냐? 맛있는 건 무슨 맛있는 거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게 살았단다. 그럼 뭐 하시게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바치고 싶은데 못 드리고 못 바치고, 나누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단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누기도 하고 쓸 때 많지. 그리고 몸은 시신을 기증하든지 화장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물 가지고 그동안 무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기꺼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순간 더 이상 무덤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장소가 되었고요, 기적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썩은 시체가 냄새나는 무덤이 아니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장소가 되게 된 것이라. 주님께 무덤을 드림으로 무덤이 없어지는 순간 요셉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생기게 된 것이라. 그는 무덤을 팔아 영원한 천국을 산 사람이 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건축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집사님에게 뭔데요? 목사님, 그동안 아들이 쓰라고 조금씩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았습니다. 이것으로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건축하는 일에 아름답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내밀었어요. 좋은 옷도 없으시고 집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최소한의 삶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다시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집사님, 이것 가지시고요, 가정에 더 필요한 걸 쓰세요. 안 해요. 저 충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충분하게. 그리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수백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무덤 팔아 생명을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생명을 위해서 투자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명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누며 좀 사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위해 쓰는 것 좀 줄이고 천국을 위해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험한 것에 투자될 시간 좀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세상의 옷을 팔아서 영원한 것 사지 아니하시렵니까?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아름다운 청춘들,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정성이 담긴 헌금들, 형제 자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드려지는 고귀한 구제 헌금들,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고귀한 장학 헌금들,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 겨울나기에 쓰려고 드려지는 연탄 한 장, 식사 한 끼의 헌금들, 먹고 마시고 떠드는 시간에 복음 전도를 위해 바치는 그 시간의 모습들, 다 무덤 대신 생명에 투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일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무덤을 만드는 데 투자하듯 살지 말고, 어차피 3일이면 쓸모 없어질 것에 아까운 정열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일에 힘쓰는 우리 한번 되어보지 아니하시렵니까? 이게 가치 있는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중세에 수도원에서, 베네딕트라고 하는 소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수도사로 살기로 이렇게 소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어떤 관례처럼 거치는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수도사로 되기로 소원한 사람을 관석에 눕힌답니다. 신천으로 덮고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그렁땡그렁 울려 퍼진대요. 그리고 난 사방이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침묵만 고요하게 흐른답니다. 한 사람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거라, 깨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거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느니라. 그러면서 부활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요, 찬양대가 부활 찬송한 것처럼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관보가 벗겨지면 그 안에 들어가 누웠던 수도사 지망생이 나온다는, 그리고 이렇게 외친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그에게 수도사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진 다음에 수도사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평생 수도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 문화에 대해서 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덤과 같은 것을 팔아서 생명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 가지고 무덤을 팔아 죽음을 팔아 생명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 갖게 하시되 죽음을 팔아 생명을 사게 하시고 육신의 것을 팔아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부활신앙 가지고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